할렐루야. 9월 22일 주일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서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28절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 다음에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부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바울의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회상하고 그 다음에 밀레도 사역 장로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밀레도를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상 이유로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사역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오늘 그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과 함께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한 사역 장로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되고 또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약 45km가 되어서 하루에 오기 힘든 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 체류한 지 최소한 3일 후에 이 에베소 사역 장로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들은 12명의 제자들이었고 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역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불렀다 하고 또 초대교회에서는 장로와 감독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장로가 감독직 즉 목사직까지 이제 감당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사실은 사역 장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회상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어떻게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을 장로들에게 이제 말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게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두 번째로는 많은 눈물로 섬겼다.
그래서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가르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곁길로 가고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들을 섬기는데 눈물로 섬겼다. 그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를 위해서 시험을 당한 것과 훌륭한 사도는 아주 설교도 잘하기 때문에 또 가르침도 잘하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훌륭한 이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시험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개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전하며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고 주님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또한 교회 앞에서나 이제 그들을 잘 가르쳤고, 세 번째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역은 주님을 섬긴 것, 두 번째로는 주님을 가르친 것, 세 번째는 주님을 증거한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의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게 3개월 동안 말씀을 유대인 회당에서 증거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장사된 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모든 자의 구원자가 되시고 믿는 자의 안 믿는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증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배척하니까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나가서 바로 두란노라는 사람의 그 서원에서 그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그 서원을 빌려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희한한 일을 이 에베소서 행하셨는데, 얼마나 큰 희한하신 하셨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일할 때 쓰던 앞치마 있잖아요. 또 수건을 갖다가 악귀 들린 자에게 이렇게 얹어놓으면 악귀가 떠나고요. 또 병든 자에게 그 이제 앞치마를 이렇게 얹어놓으면 병든 자가 낫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수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이 너무 건세가 있으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데 악귀야 나가라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악귀가 나가고요. 또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도 이 전문적으로 이 악귀를 내쫓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데 이제 악귀야 나가라.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번 재미를 봤는데 어느 날 이 악귀 들린 사람에게 7명의 스게와의 아들이 이 점령을 당해서 옷을 찢김당하고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대낮에 이제 에베소 거리를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냐 그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시느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믿음을 옳게 이제 행하지 못한 사람들,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 죄를 끊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자기 죄를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의 무익함을 깨닫고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마술책을 태우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이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 5만 드라크마는 5만 일 동안 일한 사람의 품삯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려 137년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그 돈. 그래서 이 마술이 자기에게 돈벌이가 되고 또 자기에게 유익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이 마술을 모두 버리고 그 책을 불살라버리는 이런 그 거룩한 결단이 바로 이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에베소에서 아데미의 여신상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데미 신전은 높이가 17m고 원주 기둥이 100개나 받치고 있고 신전 넓이가 48m가 되고 길이가 103m나 되는 아주 거대한 신전입니다. 그래서 아덴에 있는 신전보다 4배나 더 많은 큰 그런 신전이 바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인 것입니다. 이때 그 점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가니까 아데미의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을 만들고 또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던 그런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에는 아데미 신께 이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또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서더벌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메드리라는 사람들이 그 신각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의 업이 이 바울을 통해서 천하해지고 우리의 신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니 우리의 직업이 점점 우측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연극장에 모여들게 됩니다. 연극장은 한 25,000명, 그리고 직경만 152m가 되는데, 그들은 바로 이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또한 이제 아리스타고를 붙잡고 이제 그들을 이제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데려가서 그도다 아데미 신이요, 그도다 아데미 신이 하면서 2시간 동안이나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소요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에베소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머무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해서 에베소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그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은 에베소의 전체의 사람들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거룩하고 역사가 있고 과거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던 귀한 사역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그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갈 것을 결심을 이 사역 장로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과거 에베소에서 왕래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전파하며 다녔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며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사역의 회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밀레도 사역 장로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왔지만 이제 실제로 교회를 맡긴 주체는 사실은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를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슴 속에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지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신 것을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도 참 귀합니다. 집도 귀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지를 다 이제 내놓아도 여러분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은 귀하신 영혼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교회 목회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목회할 때 항상 누구를 따르도록? 주님을 따르도록, 누구를 따르도록? 성령님을 따르도록, 누구를 따르도록? 말씀을 따르도록 제자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제 어그러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교인들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따르려고, 자기 사상을 따르려고,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교인들을 이용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밀레도 사역자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개종을 방해하는 할례와 같은 의식,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유대주의가 생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을 성경의 가르침과 교묘하게 결합시킨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보면 있잖아요. 바로 이제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때에, 이제 바울은 미래에 하나님의 교회에 잘못된 이단이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7개 교회가 이 에베소 장로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12 제자들을 통해서 탄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같은 교회들, 골로새 교회는 또한 히에라볼리란 그런 교회들이 이제 이 사역 장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이루지 못한 사역을 전부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년 사역을 이제 2년 두란노서원과 3개월 이렇게 유대인 회당 사역과 또 나머지 기간은 바로 북쪽 지역의 이러한 이제 선교를 포함한 날수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년의 사역을 기억하라고 장로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과 또한 눈물로 각 사람을 회개하며 뿐만 아니라 가르치며 믿음을 증거한 것을,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모본을 기억할 것을 오늘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2가지를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리스도께 이제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떠나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뭘 부탁하면 되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이 사역 장로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세운 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모든 잘못된 교리에서 이제 구원받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 떠나면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함으로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목회를 할 때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일을 하면서 자신과 동행들의 쓸 것을 이제 충당했고, 이제 바울은 범사에 장로들에게 모범을 보였는데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주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는 목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회를 할 것을 부탁을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사역 장로들은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울면서 사도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다시는 사도 바울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인해서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는 것으로 밀레도 이제 사역 장로들의 부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시작이 있었고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태어날 때가 있더니 지금 오늘 내 나이만큼 세월이 왔습니다. 역대 정권도 시작하더니 끝이 왔습니다. 우리들 목회도 시작이 있지만 끝이 있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연초에 시작했지만 언젠가 이 코로나도 끝이 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모든 과정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드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내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뺏기지 말고 나의 시간과 재능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어려운 일을 지혜롭고 슬기롭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통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세 번째로 과거 일제 30년 때 신앙으로 통과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또한 6.25 때의 어려움 중에도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와서 우리를 돕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어렵고 또한 이제 폐허가 된 이 땅을 살아는 이제 믿음의 귀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이제 이웃들이 우리나라를 돕고 구제하고 그들이 입었던 그들이 또 이제 준비한 그 의복들이 있고 우유를 기다리며 쌀을 배급을 기다리는 그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어려움 중에도 이 코로나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려서 바울의 사역의 열매들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이 코로나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이 참 믿음의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밀레도 사역 장로들과 함께 이제 누가와 또한 사역자들과 함께 팀 사역을 했듯이 어려움 중에도 목사 혼자 할 수 없고 우리 모든 이제 사역자들과 이제 장로님들과 또 안수집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이제 목자들이 모두가 힘을 합해서 어려움 중에 양떼들을 돌보고 목원들을 돌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셔서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신앙이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다는 간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거절을 높이고 문영은 고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 나 항상 깨어서 나 항상 깨어 아멘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는 것이 이제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믿음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사명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고 모든 여와 나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난국을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유익 가운데서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